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생명과 은혜와 능력과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늘의 은혜로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38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8번 시편 92편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군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0장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구창규 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얻어먹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셨듯 우리도 진정 주님을 섬기고 주의 귀한 지체들을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 오직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원천이고 우리의 힘의 원천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럴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상달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주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먼저 세워주신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를 섬기고 주의 귀한 지체들을 섬기고 우리 이웃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의 생명의 열매들이 많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웃들과 귀한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모두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진정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들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사람의 만족을 채워주는 그런 섬김이 아니라 진정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럴 수 있도록 그 선교사님들에게도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후원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물질의 복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선포될 말씀과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섬기게 하시려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목사님께서 늘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늘 이 자리에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 상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러한 말씀의 시간이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선포되면서 이 믿는 이방인들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는 이 이방인 신자와 유대교 신자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먹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성도는 모든 것을 먹습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는 채소만 먹습니다. 이 두 그룹 사이에 충돌이 생겼습니다.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판단하며 정죄합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며 멸시합니다. 이 먹는 문제로 로마 교회 성도들 사이에 이 분열이 일어난 겁니다. 이 먹는 문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고기를 먹는 문제였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서 먹을 수 있는 깨끗한 짐승과 먹지 못하는 부정한 짐승이 정해져 있습니다. 양고기와 소고기는 먹을 수 있지만 돼지고기나 오징어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피를 먹지 말라는 계명 때문에 양이나 소를 잡을 때 피를 완전히 빼고 잡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피를 완전히 뺀 고기를 요리해서 먹었습니다. 이 로마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이 이런 의식을 지키면서 짐승을 잡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안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식문화와 함께 신앙의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이런 고기를 먹지 않아서 상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자유롭게 먹어왔기 때문에 고기 먹는 것에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또 로마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우상에게 고기를 바치고 난 후에 유통된 고기일 수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우상에게 바치고 난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고기 먹는 문제로 로마 교회 내에 먹는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대하여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하고 말합니다. 이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을 믿음이 약한 자라고 말합니다. 고기를 먹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약하다는 말은 믿음이 전혀 없다는 의미는 아니죠. 믿음이 있지만 약할 뿐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고기를 먹으면 되는데 먹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하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를 받으라 하고 말합니다. 인정하고 수용하라는 뜻입니다. 그의 견해를 비판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다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지만 어떤 사람은 먹지 않고 채소만 먹습니다.
만일 이런 문제로 싸움이 나면은 같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기가 껄끄럽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바울은 믿음이 영악한 자를 인정하고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은 둘 다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겁니다. 바울은 이 두 그룹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못 먹느냐고 핀잔을 주면서 업신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우상에게 바치고 나온 고기를 먹을 수 있지?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맞나? 기독교인이 맞나? 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지 말라 하고 권면합니다. 이 고기 먹는 문제로 서로 업신여기고 정죄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양쪽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셨습니다. 믿는 사람끼리 서로 아웅다웅하면서 싸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고기를 먹는 문제는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고기는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가 있고 비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근본적인 교리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사람과는 같이 상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기를 먹는 문제 가지고 서로 싸우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기독교 공동체는 약해지며 몰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교회 내에서는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로 서로 싸우고 갈라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차를 사는데 중고로 사자, 아니다 살 바에는 새 것으로 사는 것이 낫다 하면서 서로 의견이 나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양보하면 좋은데 고집을 부립니다. 이러다 싸움이 납니다. 결국 한쪽이 기분이 상해서 교회를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서로 신앙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제가 전도사 때 주일학교 교사 가운데 이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엄청 멋을 부리는 자매였습니다. 화장을 얼마나 진하게 하는지 향수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손톱은 얼마나 긴지 손톱을 색색으로 칠해서 마치 7색깔 무지개 같습니다. 귀걸이도 얼마나 큰지 하여간 지금부터 약 40년 전이었으니 이 교회 안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속으로 저 선생님은 가짜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도하면 얼마나 진지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교사회의나 주일날에 빠지지 않고 참석해서 열정적으로 아이를 가르칩니다. 외모를 보면 가짜 같은데 하는 행동은 아주 진실했습니다. 스타일의 문제였던 거죠. 교회 안에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네덜란드 교회가 한국 교회를 보면 정말 기독교인가 하는 의구심을 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에서 통성기도하는 것을 보고 너무 열광적이고 신비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네덜란드 방송국에서 한국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독교인가 하는 이 제목을 달아서 방송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네덜란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이 공기도를 마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들 조용합니다. 기도 시간에 속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처럼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용하고 아멘도 안 해서 제가 이들이 진짜 이 신앙인들 맞나 하고 의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 다른 신앙의 색깔 때문에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 신앙생활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여기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문제는 양보해도 신앙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구원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서로 싸울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서로 양보하지 않아서 법정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하는데 끝까지 싸우려고 달려듭니다. 기독교의 사랑이 실종되는 겁니다.
사실 고기를 먹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교회 안의 분열입니다. 고기를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분열시켰습니다. 서로 편을 가르고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며 업신여기게 되었습니다. 서로 분열하여 싸웠습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합니다.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바울은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비판하는 사람이나 비판받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래서 바울은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하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종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하고 묻습니다. 내가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할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는 얼마나 잘났느냐,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정도로 잘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할 정도로 우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길 정도로 탁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래서 바울은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하고 말합니다. 하인이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것은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비판하고 무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정죄한다고 해서 세움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판단은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인이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주인이 무시하고 업신여깁니다. 주인이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해주고 세워줍니다. 주인에게 능력이 있고 모든 주권이 있습니다. 주인에게 소유권과 주권이 있습니다. 주인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우리의 비판과 정죄는 주인의 자리를 대신하는 교만한 일입니다. 바울은 고기 먹는 문제 외에 다른 문제도 언급을 합니다. 날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것은 유대교의 절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유대교의 안식일과 절기는 중요한 날들입니다. 다른 날들보다 더 거룩하게 여겨지는 날입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이런 날들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래서 서로 의견 충돌이 생겼을 겁니다. 여기에 대하여 바울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한 주간 가운데 어떤 날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고기를 먹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먹습니다. 먹고 힘내서 주님을 잘 섬기려고 합니다. 삶의 원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겁니다.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습니다. 이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중요한 삶의 원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는 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먹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다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도 사업에 실패해도 높은 지에 올라도 병에 걸려도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이래서 성도들은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 이 점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삶에 어려움이 오거나 실패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삶이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하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의 삶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성도들은 주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우리를 받아주시며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사람은 소속이 중요합니다.
어느 회사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다릅니다. 아무래도 중소기업 소속보다는 대기업 소속이 더 낫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기관이나 회사에 소속되어 있어야 안정적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안정감을 줍니다.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마귀에게 속한 사람도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며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며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죽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한 번뿐인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단 하나뿐인 생명을 예수님을 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입니다. 삶의 목표가 뚜렷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며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3일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생명을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며 심판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예수님께 소유권과 주권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점을 명확하게 예수님께 산 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라고 선언합니다. 사람에게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수명을 결정할 수 있어서 120살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사람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수동적으로 살아갑니다. 사람은 아침에 해가 뜨면 일어나 일해야 합니다. 저녁에 해가 지면 들어가서 쉬어야 합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계속 일할 수는 없습니다. 하루 이틀은 잠을 자지 않고 일할 수 있지만 계속 잠을 자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쉬어야 하고 자야 합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면서 자연의 질서에 따라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다가 늙으면 죽습니다. 죽는 것도 자신이 어느 한 날을 정해서 죽지 못합니다. 몸의 기운이 닿으면 죽습니다. 내가 언제 죽어야겠다 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생사화복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영혼은 살아 있습니다. 천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지옥으로 가야 합니다. 이때 천국과 지옥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한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죽음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죽은 후의 상황도 자기가 결정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주도적인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실제 주도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군대는 철저하게 상관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쫄병이 자기 마음대로 생활할 수 없습니다. 쫄병이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나고 밥 먹고 싶은 시간에 밥 먹을 수는 없습니다. 군대는 일과표대로 진행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자연의 섭리를 따라야 하며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자기 마음대로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이런 결정권이 없습니다. 사람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으로 산 자와 죽은 자의 운명을 결정하십니다. 이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산 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라고 선언합니다. 바울은 이래서 로마 교인들에게 서로 비판하지 말라 하고 권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지금 이 두 그룹 사이에 의견 충돌이 생겼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며 무시합니다.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며 정죄합니다.
바울은 이 두 그룹을 모두 책망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한 그룹을 편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땅에 사법부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재판을 받습니다. 판사는 검사와 변호사의 말을 듣고 판결을 내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희고 큰 보좌에 앉아서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십니다. 이 심판을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이 심판에서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심판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심판자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최종 판결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서로 비판하지 말라 합니다. 사람은 보는 눈이 있고 이성이 있습니다. 보는 것을 평가할 수 있고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비판하는 것과 평가하는 것은 다릅니다. 평가는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합니다. 장점과 단점을 말하면서 서로 보충해주고 도와서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은 다릅니다. 비판은 부족한 점을 보면서 비난하고 업신여기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 내에서 서로 고기 먹는 문제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고 무시합니다. 믿음이 약하다고, 고기도 먹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며 정죄합니다. 긴장감이 조성됩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이 딱 맞습니다. 내가 상대를 비판하면 상대도 나를 비판합니다. 사람은 비판을 받으면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를 공격하는데 참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금방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곧장 반격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먼저 시작했으니 나를 원망하지 말라고 하면서 더 강한 반격을 퍼붓습니다.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상대를 공격하면 상대가 반격할 것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내가 비판하면 상대도 당연히 비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최종 심판자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만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사람들의 모든 행동과 말을 보고 계십니다. 이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서로 언성을 높이고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한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한 분이 목사님에게 이 아가씨들을 좀 혼 좀 내달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스타킹을 신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스타킹을 신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젊은 아가씨들이 스타킹을 신지 않는 것이 불만이었던 겁니다. 별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문제 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우리 주위에는 주변 머리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질에 집중해야 하는데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겁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내에서 고기 먹는 문제로 다투는 성도들에게 서로 비판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성도들이 고기 먹는 문제로 싸우기에는 너무 작은 문제라는 겁니다. 바울은 성도들끼리 싸우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첫째 이유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자백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가 한 일을 다 말해야 할 때가 옵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말하고 행동했던 것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고백하여 판단받을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끼리 서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야 할 둘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형제입니다. 비판하는 사람이나 업신여기는 사람이나 다 형제라고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래서 형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비판하는 사람이나 업신여기는 사람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의 자매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래서 서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싸움이 될 만한 문제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치우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싸움이 나서 법정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바울은 비판하는 사람이나 업신여기는 사람이나 서로 형제자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회의 문제가 되는 고기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으니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여기서 속되다는 것은 부정한 것, 깨끗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음식법에 기인합니다. 율법은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을 구분합니다. 먹을 수 없는 짐승이 속된 것, 깨끗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율법이 성취되어 무효화되었습니다. 이래서 율법의 의식법은 의미가 사라졌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이런 음식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은 음식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모든 식물이 깨끗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따라서 모든 고기를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고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음식을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고기 먹는 문제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 들어서 고기는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나 오징어를 먹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점을 지적합니다. 음식이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정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부정할 뿐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 고기를 먹는 자들이 이론적으로 옳습니다. 말씀 해석이 올바릅니다. 모든 음식은 감사 기도를 드리고 먹으면 됩니다. 음식은 우리를 부정하게 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고기 먹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구원한 형제를 고기 먹는 문제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신앙에서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고기를 먹지 않는 형제를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은 사랑으로 행동하지 않은 겁니다. 고기를 먹는 사람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먹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견해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사랑으로 행동하지 않게 만듭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고기를 먹는 것은 이 성경을 옳게 해석해서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사랑으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행동하지 않은 것이 더 큰 죄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감싸주며 받아줘야 하는데 판단하며 비판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이 교회를 분열시키며 믿음이 약한 자들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사랑으로 행동하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건강하나 병에 걸렸으나, 우리가 부자가 되었으나 가난하거나 많이 배웠거나 배우지 못했거나 우리가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내 인생이 다른 사람에게 별 볼 일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주십니다. 우리가 먹으나 마시나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별 볼 일이 없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우리가 평범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식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온 식구들이, 우리 온 가족 식구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해달라고, 이 빈자리들을 채워달라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달라고 우리 한번 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교회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말씀에 응하여 하나님 아버지 인근일 때 생명수를 내보낼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정말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서게 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 깨어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정말 별 볼 일이 없고 존재감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정말 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11조로 주일원금으로 감사원금으로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며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건강과 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꿇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건강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결혼 청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를 허락해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시며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과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들이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주님 또한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조울증과 우울증들,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비로 사용되는 것을 보며 우리 안에 기쁨과 보람들이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이사야 64장부터 예레미야 4장, 고린도전서 1장부터 7장, 아가서 3장부터 에스겔 1장, 누가복음 4장부터 10장입니다. 이 교회 교리교육 30강 그 타락의 결과와 원죄를 유튜브에 올려놓았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정대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를 게시판에 붙여놨습니다. 읽어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주보에는 없는데요. 이방선 권사님이 어제 아들 대성군의 결혼식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떡을 내셨습니다.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주의 것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